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채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진리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또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그래도 이렇게 무덥지는 않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녁 때만 되면 또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이렇게 또 간간히 내려주니까 더 시원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여름을 잘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한복음 완독하신 분 계실까요? 야, 좋습니다. 아주 네, 요즘 네, 아주 좋습니다. 오전반에도 거의 50%가 이렇게 읽어오셨는데 오후반 역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읽어오셨네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가까이 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황과 어떤 모습은 달라도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고난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미국에 제널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린다 사모님과 결혼을 해서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후로 6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더 이렇게 출산하면서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큰아이가 8살 되던 해에 시처 목사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7 식구가 인디언 문화 체험하는 그 마을로 여행을 함께 갔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하호호 즐거운 추억을 쌓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맞은편 도로에서 술을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그만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목사님 가정이 타고 있던 그 밴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근데 목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린다 사모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셋째 딸, 그때 나이가 4살이었어요. 가족 7가족 중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를 겪은 시처 목사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이 책을 보면 이 엄청난 사고 앞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의 시작을 알면, 이 원인을 알면 혹시 그 고난을 잘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과 혹은 예방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원인을,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고난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시처 목사님 가정에 불어닥친 이 엄청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이 온통 수고와 고난으로 쌓여진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이 별것 아니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내 옆에 계시면서 내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대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바꿔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더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과연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난 앞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리를 이렇게 걸으시다가 한 사람과 마주치게 돼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고 또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어떤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암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저희 가정에 첫 번째 출산을 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그건 역시 부모인 저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내 자녀에게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자기 자신의 죄, 그 부모의 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누구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하세요. 참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완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땅에 침을 탁 뱉으시더니 진흙과 이렇게 섞으시고 그것을 이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로암으로 갔고 거기서 자기 눈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 진흙을 잘 씻어냅니다. 자,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한마디 말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또 어떤 경우는 이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힘껏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굼! 얼마나 역동적이고 능력 있어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흙이랑 침을 섞어서 그것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아니 솔직히 좀 더러워 보이기도 하고 좀 그 방법이 좀 기이하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갔고 그리고 눈을 씻었고 그랬더니 정말 앞이 보이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한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늘 자신이 구걸했던 그 장소, 아마도 성전으로 가는 길목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 그 장소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그리고 논쟁이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길목 어디에서 구걸하던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지? 어떻게 저 사람이 앞을 보고 있지? 이렇게 깜짝 놀라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냐 아마 그 맹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막 이렇게 논쟁하는데 그때 이 맹인이 아니죠 맹인이 아니라 맹인이었던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제가 그 맹인 맞습니다. 여기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접니다. 뭐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좀 더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했던 이 질문은 궁금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나온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정말 당연하게 여기던 고정관념으로부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다고요? 고난이나 질병이나 장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죄는 그 자녀에게까지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20장 5절을 보면 10계명 중 제2계명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갚아줄 거라고. 근데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걸쳐서 죄를 갚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까지에게로 그 죄의 대가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모의 죄를 이 자녀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너 부모 만나면 네 인생 망하는 거다. 너 죄 있는 부모 만나면 그 죄 때문에 네 인생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죄가 가진 그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3, 4대까지도 그 죄의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이나 에스겔 18장 말씀을 통해서도 너의 죄는 너한테만 국한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벌을 받거나 자녀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벌을 받는 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낳은 참극이었던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더 확대했고 모든 고난과 슬픔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권면하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들 그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이렇게 굳어진 사고방식과 편견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경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견고해진 이 잘못된 사고방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그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거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맹인에게는 얼마나 잔인하고 무례한 질문입니까? 그리고 이 대화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대화를 맹인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거리 내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맹인을 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항의나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이에요. 사실 사람 면전에다 대놓고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 지금 이 꼴로 사는 거? 하나님이 널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 죄인이라고 심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맹인은 화를 내면서 말 좀 가려서 하라고,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게 할 소리냐고, 나 맹인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아니 이렇게 충분히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맹인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이 맹인이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공통적인 한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쟨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이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준 건데 인간인 나는 당연히 그 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자포자기한 마음이 이 맹인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리고 그런 사고 속에 쩌들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이 그저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서만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 젖어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하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내가 헬조선 이 땅에 태어난 게 잘못 태어난 거지. 나도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런 인생 안 살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매일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상황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유대인들이고 제자들이고 이 맹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동해요. 자기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마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고 늘 비난의 대상을 찾아다녀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뜻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 사탄의 나쁜 계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면서 상황이 좀 나은 사람은 자기보다 상황이 못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주눅들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겠죠. 이렇게 암울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지금 예수님은 예전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고정관념대로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놀라운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상황 탓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들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이 지금 고난의 시간이, 이 고통의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다가오시는 통로가 될 것이다. 네가 축복으로 나가게 될 그 열린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어떤 고통은 누군가의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고난의 현장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 탓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 네가 힘든 거 맞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 상황 다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절망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 고난이, 그 가난이, 그 결핍이, 그 장애가 주님께서 네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너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런 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또 나아가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실로암 사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도, 믿음의 눈도 뜨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기억될 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이 사람 부모의 죄가 아니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평생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주눅 들어 있었고 그저 남 탓하고 원망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이 맹인에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이야 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아마 어떤 큰 기쁨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던 거예요. 내가 이분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구나.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야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맹인은 단번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고민의 여지가 없죠. 그냥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 입구에서부터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그냥 쭉 뻗은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었고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성전에서부터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은 완전히 가파른 경사길입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계단들을 내려가야 되는데 저같이 사지 멀쩡하고 건장한 남자들도 난간을 붙잡고 조심조심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몇십 분을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앞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그것도 실로암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맹인이 그 가파른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온몸이 땀범벅이 됐을 거예요. 무릎은 깨지고 발 한 번 잘못 뛰어서 떼굴떼굴 굴렀더니 얼굴에서 피가 나고, 보통 사람은 한 3, 40분이면 가면 그 실로암까지 가겠지만 이 맹인은 아마 3, 4시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그래도 이 맹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걸겠다고 결단한 사람처럼, 더 이상 내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노라, 사람들의 편견 속에 묶여 살지 않겠노라 굳게 결단한 사람처럼 실로암까지 끝끝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자기 눈에 붙은 그 진흙을 씻어냈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로암의 인생이 되었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낼 사자를 써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그는 사명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고정관념들, 편견의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탓하면서 깊은 열등감 속에 그냥 주저앉고 싶은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맹인처럼 주님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그 말씀 붙잡으면서 세상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으면서 이 고난의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살아낸다면 우리의 인생도 실로암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힘들게 실로암까지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냥 쉽게 말씀 한마디면 눈뜨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좀 허전하면 그냥 침 한번 바라주고 야 됐다 눈 떠라, 이래도 얼마든지 눈뜨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실로암까지 보냈었을까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통로로 바라본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넘어지고 깨지고 피 흘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남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린 반드시 실로암의 사건을 경험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그 시간 동안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제자들처럼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 속에 그 편견 속에 젖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들, 나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교회 앞에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던 자가 볼 수 있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는 결코 경험하며 살지는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대로 그 고정관념대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세상의 음성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누군가의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인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로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 넘어져 피도 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비난과 원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저 그냥 내팽개쳐 버려놓고 그저 팔짱 끼고 남일 보듯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신음 하나하나에 응답하시고 그 신음 하나하나에 모두 들어주시고 반응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